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혹시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제목이었던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제목은 그랬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시는 그 의로움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읽을 텐데 볼펜을 꺼내시고, 오늘 로마서를 줄 쳐야 하지만 먼저 사도행전부터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다른 이 치셨습니까? 그 다음 또다시 다른 이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다른 이, 다른 이름. 하나 더 쳐보실까요? 뒤에 없음이라 혹은 위에 없나니 두 군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다른 이, 다른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제목을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고 하지 않고 풀어 쓴다면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조금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주도적이며 지배적입니까? 선한 생각과 선한 의도입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가 좀 더 강력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래도 그런대로 선한 의도와 생각을 많이 하거든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그분 앞에 만일 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괜찮은 사람일걸 이라고 말씀하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언제인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죄악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님 예수를 만나 예수의 사람이 된 일대 신앙인인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10세 후반에 결혼을 한 여자에게 뭔 그리 죄가 많을까 어머님 스스로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죄가 드러나는데 수일 동안 어머님은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만큼 펑펑 쏟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답니다. 우리 어머님만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어머님만 깨끗이 못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선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만은 아닐걸요. 우리 속에는 결코 선하다 말할 수 없는 악한 의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의 한 절을 한 단어를 빌려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하면 어느 순간 내가 부모님께 참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거역하던 내 속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요, 자랑 같지만 저희 어머님 그러시대요. 우리 형택이는 나한테 속 한번 속여본 일 없어. 그러시대요. 여러분, 제가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정말 그러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제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선한 인간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선하지 못한 악한 생각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심지어 때때로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심지어 무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한 의도보다 언제나 악한 의도가 먼저 돌출하기 마련입니다. 좋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든 순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 곧장 우리 안에 악한 의도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벨이라는 동생의 제사가 연락된 것이 뭐 그렇게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은 연락되지 않고 누군가의 것이 연락되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는데 형제 중에 누군가가 탁월한 형제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형제인데 피를 나눴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악한 생각부터 먼저 나를 지배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군사였습니다.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탁월함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스라엘에 그만한 용모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1000명의 수천 명의 적군을 물리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울은 사위로 삼고 싶었던 그에 대하여 죽이고 싶은 원수의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천천만해도 충분한데, 자기가 그 정도의 인정을 받기만 해도 충분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만만의 군사를 무찌른 장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안에 불타오르는 시기심이 그를 몇 번이고, 아니 광야를 쫓아가면서까지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만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적군을 무찌른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더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이 비교의 대상에 올라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순간 다른 존재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요압이라는 장수에게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사헬이라는 동생이었습니다.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다윗 쪽과 사울 쪽의 전투가 벌어질 때 사울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장수에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요압은 아브넬의 목숨을 얻어내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순간 기회가 오자 그는 과감히 그를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을 아꼈던 다윗, 그가 비록 사울의 장수였지만 한때 함께 일했던 장수였던 아브넬을 아끼고 있었지만 요압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에게 누이 동생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누이였습니다. 이복 형제인 암논, 압살롬의 형에게 겁탈당하자 그때부터 그는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인 그를 죽이기 위하여 또다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2년 동안. 그러다가 기회가 오자 암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러다 찔러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맞물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훨씬 주도적으로 지배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얘기, 지어낸 얘기 같아요. 한 지역에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옛날 얘기니까 사제입니다. 같은 동료 중에 가장 최고의 성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탁월한 목회자였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근데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간단했습니다.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추기경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서 이보게 자네 친구가 먼저 추기경이 되었다네. 그 말을 듣자 그렇게 성인으로 인정받았던 그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외에, 믿음 외에, 은혜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 신학교 졸업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제 방으로 들어왔더니 TV를 켰는데 CNN 뉴스가 틀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었냐면 미국의 최근에 충격적인 총격 사건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유발디라는 동네의 한 공립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의 얘기였습니다. 18세 된 젊은 청년도 아닌 소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가 총을 난사함으로 21명이 죽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1명 중에 2명만 어른 성인 교사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 10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 충격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총기 규제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을 한 겁니다. 총기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데 거기에
희생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kimberly rubio라는 여인이 나와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 딸 아이 렉시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죽었다고. 내 딸 아이는 All A를 받은,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가 이미 소프트볼 선수로도 탁월해서 장학금 전체를 받고 대학으로 입학하게 되어 있었던 딸이라고. 근데 그 딸이 이번에 목숨을 잃게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총기 규제가 좀 더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이 남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자신의 이익이, 돈이 남의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미국에는요, 총기 규제 당과 총기 반대 당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완화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총기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자금으로 그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하면 돈이 저절히 하게 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지 않으면 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죽는다 할지도 어쩌면 돈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죄악들을 성경은 낱낱이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선한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 천하 사람 중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모든 불의, 악독, 추악,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 살인, 시기, 무정함, 그리고 배역함, 그리고 부모를 거역함, 수많은 죄악들이 슬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만물보다라는 뜻은 그 어떤 것보다 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 위에도. 그래서 영어는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진짜로 거짓되다는 것은 속인다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장은 깨끗하게 잘했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속인다, 거짓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 그랬습니다.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썩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썩었다는 히브리어 단어 원래 의미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 이익에 부딪히면 절대 내가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내가 더 잘했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면 견딜 수 없는, 이 고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게 너무 많아서 나오기만 하면 사실은 더러운 겁니다.
괜찮을 때는 괜찮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 닥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인간으로 인하여, 그런 인간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로마서는 1장 28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죄악이 자꾸 밝혀지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걸.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요? 내 안에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던졌다가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의로운 분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가 싫은 겁니다. 남들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너나 잘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요? 우리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런 평가 그런 대로 듣고 살아온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되게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견뎌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28절부터 계속 나온 이 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의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분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또 믿음으로 다른 이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